키자들도 같이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 우리 부모와 어른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고 우리 예배가 패밀리 월십으로 하나님께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힘있게 드리는 예배가 되기로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유스그룹도 함께 하는데요. 통역으로 봉사하고 있는 김영 형님도 계시고 우리 유스아들도 함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왜 나는 통역으로만 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들고 예배 드리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다 기억하시는지요? 네, 기억하시는지요? 아무도 답변을 한 분이라도 대답할 줄 알았는데 네, 우리 이평순 어머니 기억하시죠? 네, 여기 저기 보시면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네, 우리 영적 예배를 드린다.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 그것이 영적 예배다. 그 예가 어떤 예화를 들었습니까? 제가 예를 든 거지만 운전을 할 때에도 속도 위반하지 말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는 자녀에게 직장에서는 부하직원은 상사에게 이렇게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이렇게 성경대로 생활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 영적 예배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사업하실 때 들어오는 우리 손님에게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런 것도 잘 생각해보고 있어야 되겠죠. 저희들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었을 때에는 세상에서 저희들 보는 그 잣대는 성경 중심입니다. 저희는 성경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냐. 성경 저희들 볼 때 성경으로 본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 가든지 성경적인 삶, 예배, 참된 예배자, 영적인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삶 자체가 나의 몸을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요,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모습이 저희들의 삶 외부에서, 외 바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교회 안이라고 하니까 여기에서만을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 여기서 나가면은 상관이 없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도 같은 성도이죠. 밖에 나가도 그러니까 나가서도 당연히 잘하셔야 되겠죠. 교회 안에뿐만이 아니라 다른 빌딩에 가서도 펠로시폴에 가서도 그리고 어디에서도 해당되겠습니다. 동산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맥락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지내는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말씀의 구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라는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즉, 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할 때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교회가 누구인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김한근 목사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저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대표하고 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또는 저 사람 눌러야 할 것 아닌데 저 사람 목사가 담임 목사가 김한국 목사래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연할 때 교회에게 하지 않고 각 사람에게 왜 각 사람이라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는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너를 해방시켰는데 나는 그 너가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에게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되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사도 바울이 하는 그 권면의 말씀에 따라 저희들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또한 세상의 삶 가운데 예배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공산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확히 어떠한 지혜로운 생각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생각인가?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밑줄 그시고 별표 하나.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뭐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이 생각이라는 단어만 이 오늘 3절에서 3번이나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생각이냐면 분에 넘치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분에 넘치는 또는 자기 분수를 지켜라라는 뜻이 있고요. 고로 교만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교만할 만한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마땅히 생각하다.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마치 하와의 사탄이 마귀가 하와를 미혹하여서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무슨 죄입니까? 사탄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처럼 될 수 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된 것이죠. 교만한 생각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분수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하고 있는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 이상의 생각과 이상의 행동은 저들에게 부어주신, 저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와 함께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 은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를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이상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더 많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된다면 교회에서는 불화가 계속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 명령, 영혼 구원의 사역을 맡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우리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지혜로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과대평가가 되어지면 우월감이 생깁니다. 우월감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에서는 한 사람의 리더십만을 가지고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과대평가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잘못이 되는 것이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건 내가 없으면 될 수가 없어 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교만한 생각입니다.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 몸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 간의 상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한 몸을 떼어내기 위해서 몸을 병들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이상한 생각을 심어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과대평가할 수 있는 생각을 심어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과소평가하는 그런 생각을 심어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우월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심어주게 됩니다. 나는 모자르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형편없다. 그래서 우월감과 열등감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순간 교회는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으로 오늘 성경에서 비유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인격체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얼마나 다양한지 말하는 방법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긴 것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러나 이 몸은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즉 은혜를 받은 것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이 각각 다르다. 이 각각 다르다는 것은 저 사람은 맞고 나는 틀리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받은 은사는 나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순간 우리는 미성숙한 크리스천으로서 여전히 그냥 그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반주자는 나보다 못하다. 반주자는 나보다 뭔가 모자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제가 설교에 방해되지 않도록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나보다 뭔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제가 우월하고 여러분들은 열등하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누구는 설거지를 하고 있고 누구는 대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거지하는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나는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고 누구는 본당 예배당을 청소하고 있고 분명히 김 목사님이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화장실 청소를 시켰을 거야. 내가 그러면 좀 더 나니까 예배당 청소를 시키겠지. 거룩한 예배의 당이니까. 내가 뭔가 특별한가 보지?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청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원자가 필요합니다. 여기 본당 베이킹 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알아서 자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는데요. 쓰레기통에 있는 그 휴지도 이렇게 버려야 되고 이 변기도 이렇게 닦아야 됩니다. 이거 닦는다라고 해서 나는 왜 이런 거 시키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각각 맡은 은사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한번 생각해보죠. 삼위일체. 우리가 보통 누구 먼저 찾나요? 하나님 먼저 찾죠. 우리가 부를 때도 하나님 순서상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렇게 불러요. 순서상.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성령이 뭔가 모자르냐?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할, 맡겨진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하신 분이시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분이시고 성령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역할이 다른 한 분이시지 누가 더 강하고 하나님이 더 강하고 예수님은 덜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월감을 갖게 되면 이상하게도 우리는 상대방을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월감을 갖고 있으면서 상대방을 무시한 적이 있다고 하신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고 내 스스로가 우월한 존재다라고 스스로 교만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고 반대로 저 사람이 하는 일은 하찮은 일이다. 이러한 생각은 너무나도 교만한 생각이며 교회의 한 몸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각각 주어진 은사가
다르다라는 부분을 잘 이해하시게 됩니다. 반대로 나는 잘 못하다, 나는 열등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은사가 뭐가 있는가, 나는 은사가 하나도 없다, 저 사람 은사를 하나님 많이 주셔서 난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모든 은사가 다 주어졌습니다. 그 은사를 개발하지 않고 또는 땅에 그냥 묻어두었으니까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은사가 다 있습니다. 저는 이종현 집사님이 드럼을 이렇게 잘 치실 거라 전혀 예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잘하시는지. 점점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강사자가 아무라면 네. 원서 형제님 베이스요, 저희 교회 와서 처음 친 거예요. 제가 가르쳐 준 것도 없어요. 그냥 보여줄 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보여주기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알아서 네. 우리 찬양팀 몇 년 동안 지금 헌신하셨죠? 찬양팀? 승희자매님 몇 년째 하시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요? 하도 오래돼서? 여기 이사 오기 전부터 하셨어요? 여기 와서? 그럼 저 오고 나서? 그럼 10년째 하시는 거고. 우리 동숙하울 자매님은? 12년, 13년째 하시는 거고. 네. 그런데 이분들은 이렇게 잘하니까 계속 할 수 있고 나는 못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은사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점점 개발되죠. 점점 은사에 대한 갈망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한물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하는 자리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열등의식을 가지신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게 항상 지배적이에요. 이것은 지혜로운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열등의식 가지신 분들은 겉으로는 티를 잘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겉으로 티를 내는 순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라는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전혀 그런 게 아닌데도 자존감 때문에, 열등의식 때문에. 그래서 속으로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것 또한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질투도 많이 합니다. 자신감도 없습니다. 점점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조금이라도 나를 비꼬는 사람이 있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런 말만 들리면 금방 자포자기가 됩니다. 극단적으로는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폭발해버립니다. 심각한 공격적인 성향으로 바뀌게 되면서부터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하게 되고 자기 혐오를 하게 되고, 무엇입니까?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공동체, 우리 교회의 건강을 해롭게 하는 것이며 교회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심각한 스트레스를 몸이 받게 되면 그 즉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떠한 증상이 나타날까요? 화장실에 잘 못 가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잠도 못 자요.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막 먹지도 못하고 병들고. 네? 많이 먹는다고?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되면 병에 걸리겠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심각한 병에 걸리겠죠. 심각한 병. 네. 암에 걸리겠죠. 완전히 교회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병의 원인을 알고 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몸을 관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관리됐습니까? 먹는 것도 절제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신경을 엄청 써야 되죠. 40대에 넘어가는 순간 모든 대화의 주제는 건강으로 바뀝니다. 40대서부터 30대 애 낳고서는 애들한테만 교육에 관해서 막 관심 갖다가 40 넘어가면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60, 70 되면은요 100% 건강만 얘기해요.
이거 먹었더니 좋다더라. 그러냐? 같이 먹자. 나도 좀 갖다 달라. 우리 저 아는 선생님하고 저 교자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잘 얘기하다가도 건강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저한테 목사님 이걸 꼭 먹으라고. 애플 사이더하고 시나몬하고 꿀을 넣어서 이지영물에다 타서 돌린 다음에 자기가 꼭 마시려면 건강에 너무 좋다. 저도 그 얘기 듣고 계속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아는 선생님. 땡큐. 그러니까 우리 모든 관심은 나이가 드는 데서 건강에 있어요. 우리 교회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몸, 예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 표현은 교회 건물을 지키자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지키자, 우리를 지키자,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자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12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네, 우리는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월감이나 열등감 때문에 몸을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은 놀랄 뿔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에게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가지고 있다면 이 문제를 떨쳐버리시고 회개하시고 온전한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은사에 대한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7가지, 고린도전서에서는 12가지, 에베소서 기타 등등에서 계속해서 은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은사가 이렇게 몇 가지 나와 있다고 해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2022에서 은사 우리 멘토에서 은사 테스트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 잘 아실 거예요. 한번 말씀 보십시오. 혹 예언이면 어떻게 해요? 말씀 성경 보십시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꾼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다스리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이 말씀대로 하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간단해요. 굉장히 클리어한 거예요. 섬기는 자는 그냥 섬기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섬기는데 저 사람은 뭐 하나? 저 사람 뭐 하나? 괘씸하네? 이 생각이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고 넘지 말아야 선을 넘은 거예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이상의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 지혜로운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은사를 가진 것에 대해서 눈치를 보면서 견눈질하면서 그 은사를 시기하거나 그 은사에 대해서 은사를 뺏으려고 한다거나 간섭하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뒤집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니까 다른 은사를 가진 분들에게 질투가 나서 마음을 뒤집어 놓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어릴 때,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 부흥 강사님이 은사를 사모하라고, 은사를 사모하게 다 주신다고, 지금 원하는 은사를 간절히 구하고 지금 기도하고 그럼 주실 거라고. 방언의 은사 받기 원하시는 분들 여기 앉으시고, 치유의 은사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앉으시고, 예언의 은사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앉으세요. 자, 시작하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 달라고 막 기도하고. 근데 왜 이 세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세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면 내가 제일 뭔가 막강한 힘을 가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하나님 저 예언의 은사 주세요. 근데 예언의 은사를 왜 달라고 하는 건가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죠. 교회 유구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데 솔직히 그 안에 들여다보면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은
복권 하나 사면은 되지 않나? 당첨되면 교회 홍보하면 되잖아. 솔직히 그런 마음 든 적 있으시죠? 감사합니다. 저만 그런 줄 알고 저도 굉장히 찔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누군가는 예언 행사만 달라고 기도하고 방언 행사만 달라고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 모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워요. 예를 들어서 섬기는 은사를 가진 분은요, 섬기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 은사를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히 섬기는 자가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해코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무엇만 생각하겠습니까? 은사를 받았으면 이 은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탄은 은사를 가지고도 우리를 이용하여서 마음을 나누게 합니다. 시기 질투하게 합니다. 게으르게 만듭니다. 성실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긍휼한 자리에 있어도 기쁨과 즐거움을 하지 못하게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심어준다는 것이죠. 미움과 악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몸된 지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이 자녀들, 우리들은요, 은사를 모두에게 다 각각 맞게끔 다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은사를 혼자서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 개인을 위해서,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묻어두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찬양에 대한 은사가 있다고 앨범도 내세요, 뭐 노래도 만드세요. 한 분만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하세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저의 은사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저의 은사예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저의 역할은 조직을 잘 오르가나이즈하고 찬양팀 구성을 하고 찬양 사역도 하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요, 제 머릿속에는요, 찬양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게 저의 은사였으니까. 지금 저의 은사는요,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 그래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까지 잘하게 해야 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밖에 나가서 내 양이 누굽니까? 내 양. 저한테 맡겨진 양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저의 양은 밖에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저의 양은, 저에 맡겨진 것은 여러분들. 오직 저는 여러분들에게만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이 은사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무와 책임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저를 또한 서포트 해주시는 것이 책임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은사예요.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제가 잘 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저를 치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뒷목사 잘하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나온 말씀드리고, 디도서에 나온 말씀드려요. 목사가 목사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양을 돌보고 있는가? 양을 먹이고 있는가? 양을 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도 저를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 양을 돌보지 않고, 양을 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음악을 하세요라고 한다면, 저 음악 해야 되나? 일주일에 저 음악 한 번 하기 시작하면요, 저 원래 하동기이기 때문에요, 저 밤새면서 해요. 잠 안 자고 할 수 있어요. 저 원래 하던 거기 때문에. 자, 밤새 한 3일 밤새 음악 작업한 다음에 수요일날 제대로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준비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음악 작업하면 저요, 부른 데가 많아요. 저 계속 투어할 수가 있어요. 안 쉬고도 할 수 있어요. 돈도 벌 수 있어요. 제가 목사를 직분을 주일날 설교하면서도 주중에 밖에 나가서 찬양 사역도 하고, 음악 작업도 하고, 앨범도 만들어서 팔고, 사역하고, 앨범 팔고,
돈 생기면 이마이크 타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또 설교하고, 월요일날 또 나가고, 그리고 저는 목사라고 하겠죠. 왜? 담임 목사로 세워줬으니까. 설교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요, 저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음악 작업을 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저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고린도서 12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는 우리 모든 교회의 일원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로운 생각을 하십시오. 나에게 맡겨진 은사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낼 때 교회가 온전한 반석에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몸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우리 은사는 각각 다르지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통일된 사명이 바로 영혼 구원을 하는 것, 여기에 대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팔 역할하고, 누군가는 다리 역할하고, 누군가는 눈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만 몸의 전체 기능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시를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그럼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지시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 팔이 하기 싫다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몸에 문제가 왔다는 것이에요. 오른팔이 움직이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한쪽이 마비가 왔거나 풍이 왔거나. 그럼 우리 모두가 각자의 맡은 그 영역에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져야 될 통일성입니다. 두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외관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장기의 기능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소중하고 누가 덜 소중하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중해주는 것이에요. 옆 사람을 보시고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옆 사람 보라니까 은희자매님 저한테 존중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저도 자매님 존중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존중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목사가 집사라고 이 집사 이리 와봐.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할 수 없나. 나보다 내가 목사니까 내 말만 들어 이렇게 해. 이럴 수 없는. 성경에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안 되는 것도 목사님 내 말대로 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직분이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은사가 그냥 제가 가르치는 은사로서 목사인 것 뿐이지 저도 똑같이 한 지체인 것 뿐입니다. 가끔씩 저에게 목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움직여야 되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당이니까 사장님처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상한 교리 그런 겁니다. 제가 뭐라고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돈의 길로 인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의 권위가 뭐가 있겠습니까? 목사의 권한?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거예요. 목사가 뭐라고? 권한 하나도 없어요. 목사에게 명예가 어디가 있어요? 목사도 똑같이 머리가 지시하면 똑같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권한이 어디가 있어요? 목사가 교회를 주물렀다 폈다 하는 그 권한이 목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결정해주면 목사 하는 대로 물론 저는 제시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인정을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주시는 그런 말씀대로 한다면 다 따라 같이 하는 거지 목사가 하는 거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목사에게는 권한, 권위가 없습니다. 그 권한과 권위는 오직 말씀에 근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 뿐이니까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목사 자체는 권위가 없어요. 목사가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주물락펴락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목사는 그걸 가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권한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은사를 몰라서 그런 은사를 목사의 은사는 그냥 이거예요. 왜 재정에 손을 대요? 집사님 계시잖아요. 재정 관리자가 있잖아요. 재정 관리자가. 저는 보고만 받아요. 보고만.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 이거 뭐 줘도요. 퀵북 줘도 이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도 그냥 끝에 숫자만 보고 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잘 몰라요. 저는요. 모든 관리는요. 집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우리 최집사님은 재정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권한도 역시 하나님이 교회에게 권한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권한을 집사님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잘 보시고 책임을 여러분들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라고 위임하시는 것 좋아요. 그러나 관심을 갖고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잘. 세 번째는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을 해야만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우리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는 일을 잘 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하겠지가 않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모두가 협력하여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명령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이러한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김 목사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존 맥카터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만 2016년도 50주년이 넘었다고 했으니까 지금 벌써 50년 넘는 그러한 목회를 한 교회에서만 하고 있어요. 한 교회에서. 그분에게 다른 어떠한 오퍼가 없었느냐? 당연히 많았겠죠.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 교회에 맡겨진 양들이 내가 가르쳐야 될 양 무리들이고 내가 섬겨야 될 양 맡겨진 책임이기 때문에 절대 떠나지 않고 한 교회에서만 50년 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장로도 세우고 여러 친구들을 세우면서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가르쳐 오셨어요. 제가 그분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는 흩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몸이 나눠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묵묵히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다 설명하고 다 오픈해버리면요 흩어지니까 못하는 거예요. 흩어지니까. 존 맥카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목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 무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어디서? 한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거 쉽습니까? 부부가 이혼해서 다른 사람과 한 몸을 이루는 게 쉽습니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다른 교회에 한 몸을 이룰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되나? 지금 10년, 20년을 함께 지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제자 삼고
말씀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요 1년, 2년 만에 되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평생을 30년, 40년, 50년을 같이 지내면서 각각 받은 은사에 맞게끔 한 몸을 이루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대로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유해 가면서 한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하죠. 그럼 병원에 가야지. 고쳐야죠. 왜? 건강해져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을 유지하는 성경을 누구에게 준 말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도 세상에 복음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요 병을 고쳐주면서 사랑을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 메시지도 전하셨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화를 이루는 것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가느냐,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가야 되느냐, 그러한 근거를 구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모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축복해주겠다.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의 내용들이 다 구약의 메시지예요. 선택받은 자들이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 죄를 졌다가 도망갔다.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기 위해서 그를 잡으시고 붙드시고 치료도 하시고 때로는 겁도 한 번씩 주시죠. 왜 겁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너 내 마음 모르겠느냐. 이래요. 저는 다른 생각 안 해보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우리 모두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통일성을 가지고 서로 도우며 협력하는 관계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들을 땅에 묻어두지도 마시고 이건 역시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다. 죄 짓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 그것도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요청해야 됩니다. 죄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죄인데 저 사람 삐질까봐 눈 감아주고 넘어가면은 죄를 더 키워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항상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죄를 그냥 보고 옆 사람 죄 짓는 거 보고 넘어가지 마세요. 호경담이 저도 안 넘어갈 거예요. 호경담님도 저를 그냥 내려두지 마세요. 강독기 시작하는 것은 제가 죄를 범하면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딴 짓 하지 말라고. 그 사건 목사라 죄 짓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단 한 사람도 저에게 찾아오지 않아서 저에게 그런 고면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저는 벌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제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가요? 아무도 그 말을 안 해주면 제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제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한구가 그거 아니다 말씀하시죠. 왜? 내 아들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우리는 한 번 이뤘다고 했는데 죄를 범하시면서도 그냥 내버려둔다? 모른 척한다? 그러면 덮어준다? 좋은 게 좋은 거로 넘어가준다? 물론 배려도 해주고 시간도 주지만 찾아와야죠. 권면을 해주고. 목사님, 성경에서 목자는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왜 그거대로 안 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말씀을 꼭 해주세요. 이건 역시 여러분의 책임이고 그것도 각각 맡겨진 은사 중에 또한 하나입니다. 이리사님 받으신 은사가 무엇이죠? 분별 은사 있으시죠? 네. 그 분별 은사를 가지고 저에게로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내가 목사한테 그런 말을 해. 이러면 여러분은 잘못 배우신 거예요. 저를
더 죄 짓고 지옥 가라고 버려두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교회 한 몸을 이루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치유할 곳이 있으면 데이트 신청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랑 커피 한잔 하시죠. 제가 제 사무실로 초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 내가 치유 받을 것이 있구나 라고 기도 많이 하고 오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또 삐져가지고 또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유수님은 아시겠죠? 네. 다음 주에 3주도 커피 한잔 드시고 오시죠. 예배 끝나고 기도 많이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도 정령하며 사랑하며 사랑의 동기가 있는 치유를 서로가 서로에게 하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거 다 의무와 책임 있는 거예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이고 이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